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웃으면 복이 와요. 사오정이요. 오늘 말씀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사오정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사오정이 원래 귀가 안 좋잖아요. 귀를 다 덮어가지고 잘 못 듣는 사오정인데 눈도 나쁜가 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아마 못 썼는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오정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사오정에게, 오정아, 성은 사인가 보죠? 사오정, 이름이 오정인가 봐요. 사오정. 그래서 오정아, 너 왜 필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사오정이 안 보여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 묻습니다. 눈이 몇인데? 제 눈은 2개인데요. 그래? 눈이 얼마냐고. 제 눈은 파는 게 아닌데요. 아니, 눈이 얼마나 나쁘냐고. 제 눈은 나쁘고 착하고 그런 거 아닌데요. 마지막까지 웃으셔야 되는데. 다 알죠? 근데 참으시느라고 안 오신 것 같은데. 눈이 몇이냐, 눈 2개인 거 다 알잖아요. 네, 0.7 뭐 이런 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또 눈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제 눈은 안 팔아요. 이렇게 말해요. 안 판다. 눈이 얼마나 나쁘냐고 했더니 눈은 나쁘고 착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말씀을 못 알아들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이제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 귀에 와닿아야죠. 깨달아야죠. 여러분, 사오정은 되지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자, 9장이거든요. 성경의 활용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성경 활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8강을 했어요. 자, 성경 삶 속에서 활용하십시오 라는 이제 부어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고, 왜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왜 예배 시간마다 듣습니까? 그건 내가 활용하려고 듣는 거잖아요. 내 지금의 현실에, 내 지금 닥쳐 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 이 말씀을 활용해서 내가 근심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는 거잖아요. 자, 활용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직접 그 말씀을 활용하라는 거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부관계 속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성경 말씀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문장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외면받는데, 자, 첫 문장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현대인들이 성경을 외면하는 이유, 크게 2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뭡니까? 하나는 성경의 유용성과 중요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유용성과 중요성, 성경이 얼마나 유용한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래요? 성경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잘 활용하지 못해요. 말씀을 들었고 또 큐티를 하고 있는데도 그 시간뿐이에요. 그 말씀이 내 두려운 이 상황 속에, 낙심하고 절망한 이 아픈 상황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적용이 되고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결이 안 되면 신앙의 힘을 얻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중 첫 번째 이유와 관련된 성경의 중요성과 유용성에 대해서는 이미 1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금 9강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강의를 통해 성경의 기원과 권위 2장, 그리고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는 3강과 제4강을 통해서, 성경의 구조와 내용은 5강, 6강, 7강을 통해서,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앞강 8강에 관해서 배웠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부족한데, 자, 이게 뭐예요?
참 많이 복잡한 거 배웠네요, 우리가. 성경의 기원도 또 권위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성경이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성경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그것이 이것만은 부족하다고요.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삶 속에, 생활 속에 활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 문제예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미 9강에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쉽게 성경을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천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분, 넘겨볼까요? 넘겨보면은 다음 주에 할 내용과 관련해서 그 다음 주 조그맣게 글자가 있잖아요. 성경 활용. 예를 들어서 경건의 시간, 그리고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으로 기도하기, 네 번째 성경으로 전도하기. 이게 다 활용되는 면이거든요. 경건의 시간은 찬양, 말씀 읽기, 그 다음에 적용, 세 번째는 적용, 네 번째는 기도, 나눔. 자, 이렇게 큐티 경건의 시간에 활용할 수 있어요. 적용과 나눔으로. 그 다음에 성경 읽기로도 활용되는데, 첫 번째는 매일 꾸준히 읽으십시오. 매일 꾸준히. 그리고 내용을 대책임질 하죠. 대책임질 하십시오. 자,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 활용은 어느 때도 활용할 수 있다고, 기도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고요. 성경으로 기도하기인데, 첫 번째는 성경에서 기도를 배우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무엇을 인용해서 성경을 인용하여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도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새벽에 기도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제가 이제 앵무새처럼 새벽마다 늘 한 문장씩 들어가는 거. 자,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하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 네 번째는 성경으로, 이 경건의 시간이 아닌데 1번은 이건 성경으로 전도하기예요. 4번이 잘못 나왔네요. 성경으로 전도하기. 활용할 때, 자, 1번 뭡니까? 성경을 읽는 모습만으로도 전도가 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읽는 모습만으로도 전도가 돼요. 우리 엄마 옛날에 살아계실 때 늘 식탁에 성경 펴고 있었어. 자식이 예수 믿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이런 말 안 해도 우리 엄마가 늘 집에서 읽던 성경 읽는 그 모습이 전도가 되는 거죠. 손주, 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아, 우리 어머니는 살았을 때 늘 성경을 봤지. 저희 어머니도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초등학교도 잘 못 나오고 국문만 아시는 분이지만 저희 어머니도 제가 사드린 성경을 가지고 늘 읽으시는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모습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전도할 때 말씀을 암송하여 인용하십시오. 자, 우리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인생의 유일한 길은 예수고, 인생의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이고, 유일한 생명은 예수다. 예수의 길로 가야 되고, 예수 진리를 믿고 깨달아 예수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인용하며 전도하고요. 세 번째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활용을 우선 본 거예요. 자, 이런 활용이 있어요. 기도할 때, 전도할 때, 큐티할 때, 이렇게 활용하죠. 자,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와서 설명하고자 한다. 자, 그 다음 문장 바로 뒤에 보면 여기에 소개된 방법들을 자신의 삶에 옮겨 올바로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참가자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주는 기쁨과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큐티하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살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삶의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도 때로는 바쁘면 큐티 넘어가는 날도 있고 또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저도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셀 보고서를 이렇게 봐요. 근데 셀 보고서를 볼 때마다 늘 이게 스쳐가듯이 늘 이렇게 체크하고 사인하지만은 뭘 보는 게 뭐냐면 큐티 했나 말씀을 읽었나 이걸 보거든요. 그런데 안주는 조금 적네, 또 큐티가 없네, 동그라미에 드는데 세모고 또는 아예 없고 또 어떤 땐 아예 기록이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님 무슨 문제가 있나, 우리 권사님 혹시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것이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지만은 이제 큐티를 얼마만큼 했느냐, 또 말씀 생활을 얼마만큼 했느냐를 보면 비록 제가 자주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가정에서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그래 안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 그러면 불안해져요. 이제 거기서 성경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안심이 되는데 성경을 활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걱정이 돼요. 무슨 일이 있나, 뭐가 있나, 이렇게 걱정이 돼요. 예,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셀보고 할 때 여러분 꼭 동그라미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될 수 있도록 최소한 성경 하루 4장 이렇게 채우시고 하시면 이제 그것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가운데 이렇게 잘 나가면 안심이 되겠잖아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이에 관한 이유는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성경이 실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거리감이 있게 되는 이유, 2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뭐예요? 성경이 무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성경이 무용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무엇을 믿지 못하냐면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이 유용하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요즘 처세술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보다 차라리 처세술 책 한 권 읽고 주식 투자하는 방법, 말 대화 잘하는 방법, 이런 처세술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성경은 성경이고 실제 생활은 생활이다. 이렇게 하면은 성경이 이제 활용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읽지도 또 큐티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유명한 고전 아주 중요한 책의 글자와 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아주 유명한 고전들, 유익한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천도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과 성경의 책이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이제 가치가 들어있는 것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또 사랑이 다 들어있는 책이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글자가 똑같다고 해서 이것도 그냥 책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결이 돼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의 다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은 무엇에서 멀어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따라서 말씀에 대한 평상시 자신의 태도는 하나님과 자신이 지금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면
뭘 보면 돼요? 성경과 자신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내 신앙의 상태를 뭘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떤 성도가 있다고 합니까? 후탁 성도가 있다고. 너무 잘 아시잖아요. 후탁 성도. 어떤 성도예요? 성경을 집에 늘 서랍장에 있어요. 주일날 딱 나올 때만 성경을 잡아서 먼지 쌓인 거 탁 치고 성경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후탁 성도. 예, 후탁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늘 닳고 닳아서 이제 가죽도 닳고 닳을 정도로 뭐 그렇게 가까이 하는 걸 말하죠. 여러분 그 또 어떤 성도 있냐면 거북이 성도도 있대요. 거북이 성도. 거북이는 여러분 놀랍게도 그 몇 개월이더라? 500일인가요? 얼마를 먹지 않고도 살아남는 그런 이제 생명력이 강한가 봐요. 거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살아있어. 이상해. 먹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도 살아있어. 움직여 막.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성도? 거북이 성도. 성경 안 본 지 500일. 그래도 끄떡없는 성도. 잘 살아가는 성도. 거북이 성도. 무병장수하는 것 같지만은 몸은 영혼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후딱 성도도 되지 말고 거북이 성도도 되지 말아야 되겠죠? 자, 둘째 뭡니까? 둘째. 자, 현대인들이 성경을 외면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성경을 올바로 활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유용성과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활용할 줄 몰라서. 현대인들은 그들의 일상에서 성경과 하나님을 분리하여 생각하곤 한다. 현대인들이 참 너무나 바쁘죠. 분주하게 살죠. 눈꽃들 새 없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내 닥친 어떤 문제 앞에서 말씀을 거기에 적용하여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생활이고 이렇게 분리된 생활이 많다. 활용할 줄 몰라서 그렇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만 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은 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아요. 뭐 개인적으로 큐티하든 또 성경을 읽든 아니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가 그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생각한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제 내 생활의 문제와 그것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미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에 대한 간구만 할 뿐 성경을 활용하여 주님이 주신 답을 깨달으려 하지 않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의 답을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은혜의 창고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고 성경에 모든 응답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은혜의 창고라 아닙니까? 보물 창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창고 속에 이게 가두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가져와서 활용이 되고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나침판이 되고 또 뭐예요? 등대가 되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가는 길 너무나 어두운 길에도 여러분 내 가는 길에 등이 있으면 그 등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등이 되어주고 또 빛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성경은 현대적 가치를 잃어버린 어제 복음이 되기도 하고 오늘과
내일을 위한 최상의 복음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 성경이 어제 복음이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오늘과 내일을 위한 최상의 복음이 되어야만 성경이 내 삶에 영향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주는 축복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실천하면 된다고요? 성경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관해 배우도록 실천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에 활용하고 기도할 때 활용하고 전도할 때 활용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그죠? 자,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깊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상당 부분 무엇과 무엇이 말씀과 신앙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생활은 생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생활이 말씀 안에서 말씀이 생활 속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 활용, 삶 속에서 활용하십시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활용에 대한 연구인데 첫 문장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교과서. 야고보서에 의하면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뭐예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도는 뭐죠? 도는 말씀이에요. 길이죠. 길도. 길이기도 하고 도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돼. 여러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속이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죠. 야고보는 믿음도 강조하지만 행함을 너무 강하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서는 그건 잘못된 복음이다. 뭐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행함, 활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것. 자, 이게 뭐라고요? 도를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성경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여?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누구를 속이는 자? 하나님을 속이는 자. 나를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충곤증도 있고 좀 졸음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기지개를 피겠습니다. 또 기지개를 피고, 이제 기지개를 한번 펴시고, 옆으로, 좌우로, 뒤로, 넘어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옆으로, 좌우로, 뒤로, 앞사람 어깨 닿으면 앞사람 어깨 한번 주물러 주시고, 때려주세요. 다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기지개 폈습니까? 더운가요? 안 더워요? 자, 이제 그 설명문을 볼까요? 그리스도에게 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무엇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누구와 친밀한 관계? 여러분, 아내와 친밀한 관계, 남편과 때로는 친구와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은 방법이 뭐예요? 그 아내의 말에, 남편의 말에, 자식의 말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귀를 기울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듣는 도 많은 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오해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태도를 갖고 경청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와 이렇게 있구나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번에 우리 가족 모임 가운데 막 이렇게 추도 예배 시간에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은 덕담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보면은 딱 이제 찬양하고 이제 돌아보며 고인을 생각하며 덕담하는 시간 뭐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예배 그 추도 예배 순서를 가져가지고 형제들하고 추도 예배를 하는데 덕담하는 시간. 저희가 형제들의 모임이 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거의 못 모였거든요. 추도 예배도 각자 알아서 하라고 집에서 그렇게 하고 좀 안 모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 한 달 기간 안에 차이가 있어서 추도 예배를 겸 같이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 모임 속에서 이제 고인과 관련된 덕담들을 고인과 관련하여 이제 덕담하면서 그 자신의 이야기하면서 이제 덕담도 해주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왜 이렇게 할 말들이 많은지 예배 시간이 꼭 그 예배 시간이 덕담하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막 엄청 길어졌는데, 예. 아니 제가 이제 인도자였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막 오래 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은 초조하는데 이게 말이 시작되니까 말을 짧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마다 막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동안 못했던 말을 한꺼번에 다 풀어내는 건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둘째 누님 미숙이 누나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하면 늘 기억에 남는 말, 미숙아, 너 누구한테 돈 빌릴 일 있으면은 그거 너 꼭 갚아야 되는데 꼭 그냥 갚지 말고 거기에 이자를 잘 치러서 빨리 갚아야 된다. 그 말이 평생의 교훈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 미숙이 누님은 이제 그걸 철칙으로 삼아서 그 생활 원리를 삼아서 누구를 하든지 돈 안 빌리고 살면 좋겠지만 또 그럴 때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를 늘 실천하고 있다고. 아버지에게 나에게 남겨진 귀한 말씀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도 이제 그 누님이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늦게 예수를 믿게 됐지만은 늘 제가 고향에 가서 아버지를 뵈면은 야, 너 잘해. 막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잘해. 우리 성도들에게 잘해라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친절하게 하라고 그런 말씀들을 아버지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늘 어떤 관계 가운데 그 말이 늘 이제 생각이 나요. 아,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아버지 말대로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은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무 두렵고 근심한 상황,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막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오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그 말씀이 여러분 그 성경 글귀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누가 하는 말씀이 들리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염려하지 않고 또 평안하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글자들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글자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글자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죠. 자, 말씀과 신앙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름발의 신앙의 다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 안에서 두 발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대화를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하고
그분에게 직접 말을 건넬 줄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짧은 문장인데요. 이건 많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문장이네요. 뭐예요? 그분과 대화를 나눌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고 있나요? 뭘 통해서, 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알고. 여러분 듣는 것만 아니라 뭐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말을 건네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말을 건네고 있습니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건네고 있냐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바른 교제의 삶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 이제 성경 우리 삶의 유일한 잣대와 같아요. 척도와 같습니다. 기준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는 말로도 사용한대요. 성경 유일한 우리의 잣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생활의 기준,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읽거나 때로는 묵상하거나 또는 말씀을 예배 중에 듣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현장 속에서 또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될 수 있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모든 어려움과 위기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후에는 주변 정리 우리 차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잠깐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남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도 오전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내용과 관련된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하시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템포는 기록된 대로 해줍니다. 동과 서남과 북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람이 되면 그런 나라 됩니다. 할례 서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이루소서. 두 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영광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